3월 10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재산관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설책을 읽을 때 줄거리를 파악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줄거리와 상관없는 해석을 하거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야기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소설을 읽을수록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은 단숨에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줄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모아놓은 각 복음서들을 읽을 때가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으면서 음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 소설책을 읽듯 단숨에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책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각 문단의 의미가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일상의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행적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단계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27장까지가 예수님 행적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활 이후의 말씀은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행적인 예루살렘에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이에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는 도둑과 집주인의 비유를,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10명의 여인에 대한 비유를,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와 종의 비유를,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때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일상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라. 위협과 유혹이 닥쳐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의 거룩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 오실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본문에서 미련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모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중 6번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었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26절에서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도 모로스입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10명의 여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등에 불을 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명 뿐이었습니다. 이 5명이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2번 듣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 3번 듣고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4번 듣고 깨닫는 자. 이 4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쳐버리면 쓸모없다. 그것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가 행하지 않는 자라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행하는 자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슬기롭다와 24절의 지혜로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포로니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4번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예를 2명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누가복음 12장 42절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맡겨주신 재산을 내가 다시 갖고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분은 아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일 겁니다. 그분이 타계하셨을 때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동차들은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유명한 자동차 수집가였습니다. 본인도 자동차 운전을 굉장히 즐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용인 에버랜드 서킷에 본인 소유의 스포츠카를 여러 대 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수년간은 거의 침대에서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십억을 호가하는 자동차들은 그냥 창고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불교의 말처럼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될 수 있는 한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비웃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청지기가 한 행동이 더 웃깁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나중에 그들 중 한 명에게라도 몸을 의탁할 수 있다는 계산적인 행동에서 한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큰 손해를 입힌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청지기에게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부자의 소유는 청지기라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워낙 부자니까요.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만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면 쫓겨납니다. 대신 주인의 돈을 남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의 마음은 너희가 내 돈 갖다 써도 상관없다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개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맡겨진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의하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이득과 계산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는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맡겨진 재산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이며 행동하는 자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째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을 다른 이와 제대로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에게 손을 벌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그럼으로써 주님께 진실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채워주시고 돌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유명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우리는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예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그 11조는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곳에 사용할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 11조는 교회에 드려도 되는 것이지만 교회에 안 드려도 됩니다. 그만큼을 어려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온전한 11조의 사용 방법입니다. 11조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체력이든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들과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예수 사랑의 실천이며 천국 복음의 실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자입니다. 나누십시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뜻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과 용기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9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니 주인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행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재산과 힘과 능력과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나눔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예비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상으로 나가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더욱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순례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이루고 하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힘든 자녀들이 많사오니 이 전염병의 통제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가족이 함께 모여 마지막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